아까 잠깐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친구가 있죠. 친구 얘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친구라고 여긴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구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친구로 여기면 다행이죠. 진짜 친구로 여기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내 친구야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의미로 굉장히 그 의미를 헐겁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인데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름 정도 아는 사람인데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친구가 아니고 친구는 이제 친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친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 여기죠. 보험회사 직원. 보험 가입할 때만 딱 알아뒀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찾죠.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보험회사 직원.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친구로 여기면 훌륭한 거죠. 친구는 친한 거죠. 이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는데, 친구라는 거는 사귄다 이런 뜻입니다. 사귄다. 사귐에 대한 얘기죠. 사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친구죠.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한다. 이게 친구죠. 여기 이제 사귀는 거예요. 사귄다. 친구로 사귀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었죠. 나를 친구 삼으셨다. 보통 친구하고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먹을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함께 먹고 마시는 데서 시작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먹을 것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15장에 있죠. 15장에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이면서 친구입니다. 종이면서 친구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의미가 있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근데 여기 뒤에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왜 이러냐,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아까 정경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것도 이제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해결책이겠죠. 해석 방법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종.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있죠. 다메섹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근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면서 아브라함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걸 맡기죠. 심지어 자기 아들의 배필 구하는 일까지 맡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자기 종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원래는 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이죠. 그러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떤 큰 상징으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친구라는 개념이에요. 친구.
친구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장에 그 발을 씻기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13장 3절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친구는 이제 서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3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그러니까 집에 초대하는 거죠.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게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친구 찾아다니죠. 세상 친구.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친구가 더 좋으면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겁니다. 15장 15절에. 그리고 요한 1서에 가면은,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요한복음의 해설이에요. 저자가 똑같죠. 사도 요한입니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같은 가르침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그러니까 요한 1서의 요한복음 전체의 가르침이 압축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은 한눈에 딱 보기 좋죠. 요한 서신이. 근데 그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친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것은 단순히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사귀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와 사귀면 무조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또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도들끼리의 사귐은 성도들끼리도 진짜 사귐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서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요. 그 성도와 성도의 사귐도 없어요. 사귐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사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길.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정말 사귐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 관한 어떤 교리를
혹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어떤 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성도와의 어떤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예, 전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다. 성도들의 교제. 이게 교회다.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다. 라고 말하려면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으려면은 각각의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교회의 교제에 가깝지 않다. 교회의 교제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좀 약간 말에 어폐가 있는데 성도가 교회 교제권 밖에 있다. 성도가. 그럼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성도가 교회 교제권 밖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교제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와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기에 더 끌리기 때문에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이자. 물론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모이는 거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이걸 놓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어떤 개인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데 그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 사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귐. 이게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사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날 밤에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이게. 요한 1서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어떤 설명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게 사귐에 대한 얘기예요. 사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얘기가 시작이 돼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사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그 영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보험에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을. 천국 가는 보험에 사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아까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게 이제 영접입니다. 영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똑같은 표현이 있죠. 요한계시록도 저자가 같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이 아니죠.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친구죠? 사귐입니다. 사귐. 교제, 사귐, 친교, 영접.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 찾을 때는 이제 가끔씩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만 찾으면 그건 영접한 게 아닙니다. 난 예수님 언제 한 20년 전에 영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 찾으면 영접이 아니에요. 여기 영접이란 말과 이제 비슷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 말에 어떤 다른 표현이 처음 제 눈에 이제 보이는 게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단 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니까 약간 한자어라 감이 안 오는 분도 있을 텐데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걸었다. 이게 친구죠.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나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창세기 21장 보시면은 아비멜렉이라는 가나안의 족장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장 22절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친구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더라, 술술 잘 풀리더라. 네가 숭배하는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를 이삭에게도 하죠.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도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데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오히려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부터 요셉의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요셉의 일이 잘 안 풀릴 때부터 요셉의 일이 꼬일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 표현은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말입니다. 이 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다른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런 말이 부러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더라. 그런 말들이 부러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말입니다.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높은 연봉 받고 그런 말들이 좋은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셨다. 그가 여호와와 사귐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친구처럼 함께 동행하신다. 21절에도 있죠.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23절에도 있죠.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곳에 있느냐, 편안한 곳에 있느냐, 혹은 괴로운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그가 여호와와 동행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신다. 그게 유일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구여야 돼요.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여야 됩니다. 다른 친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친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간증을 하고 뭐 침례를 주고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10년, 20년, 30년 형제다 자매다 뭐 그렇게 이름 불러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아 정말 예수님이 친구시구나. 우리의 친구시구나. 나의 친구시구나. 정말 그런 반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서로 뭐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 불러주는 게 우리가 무슨 증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설사 증서를 써준다고 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세례 증서 써주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얘기를 들을 때도 혹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때에도 혹은 설교집을 읽으면서 뭐 스펄전의 책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책을 읽으면서도 막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 어떤 한 가지 얘기를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접했다. 이 말도 영접이 뭐지?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영접했다라는 거는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고 막 이렇게 계속 등식으로 연결해 가죠. 뭐 이런 거예요. 뭐 A라는 말은 뭐 B라는 말이고 B라는 말은 C라는 말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봐요. 그냥 이 말은 이 말이고 이 말은 이 말이고 이 말은 이 말이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계속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등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이게 많이 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뭐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말들 막 수없이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내뱉다가 정작 마지막 날 갔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적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국회 청문회 보니까 예 아니오라만 답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럼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주님이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 모르시는구나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즐겁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즐겁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으로 그 경고하는 대상은 하나 불교 신자를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무신론자를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든 게. 내가 옛날에 거기 믿고 세례도 받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도 가끔 나가고 그랬는데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거기 그 어떤 형제님 내가 잘 아는데 거기 지금 거기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그 형제님 나도 같이 여행도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교회 인테리어 공사도 같이 하고 진짜 이 말씀이 좀 그래서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26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즐겁게 들었던 사람들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에스겔서에 보면 약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에스겔 33장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30절부터. 그러니까 나 듣기 싫어요 하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고요. 그 사람들이 문제 있다라는 거는 성경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에스겔 33장 30절 인자야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실 말씀이죠. 인자야 너의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는 뭐 별다른 뜻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전부 다 야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가자.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설교를 들으러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러 가자. 이랬던 거예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해서 얘기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게 지금 좋은 반응이죠. 이 반응 자체는 좋은 반응이죠. 바람직한 반응이죠.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말은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여도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여도 마음은
자기의 욕심을 쫓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듣고 있느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스펄전도 마찬가지고요. 위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들을 만한 어떤 그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33절 그러나 그가 한 말이 성취되리니 그 말이 성취될 때에는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 그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단순히 선지자였구나 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신앙서적을 읽을 때나 이 말씀이 참 좋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읽고 듣고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